구약성경 869면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의 신앙 고백이며 찬송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한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신자된 인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나를 지키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그거 믿고 살다간 하루아침에 촉박차기 꼭 좋다는 것 현실 속에서 압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만나면 괴이한 표정과 철학과 심리 상태를 보이곤 합니다. 명분을 논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논할 때는 그럴 수 없이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치열한 현실주의자로 사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저도 그래 봤으니까 잘 아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다시 한번 이 신년에는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는 당연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자 라는 각오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현실 사이에 그 간격을 도무지 메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고만 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약속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깊은 질문을 사실은 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도대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말이 그렇단 말인가? 정말 그리 하신다는 말인가? 정말 그리 하신다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영화롭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유효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고 그 사역에 있어서나 목사로서의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참고 참다가 드디어 속을 확 쏟은 날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저도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도 않고 인생은 어렵기만 하고 사역은 꼬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기나 하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셨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네 기도를 늘 들었느니라. 네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를 하니 오늘은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마.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다. 다요? 그래, 다 들어주마. 그러니 이제 네가 원하는 기도들을 내 앞에서 다 해보아라. 그러자 제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물 셀 틈 없는 내용을 나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앞에 신자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다. 더 있느냐? 그리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한테 꿇어다녀서 치사해지지 않도록 재정적인 것도 지켜주시옵소서. 좋다. 또 있느냐? 저희 애들이 믿음으로 크고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다. 또 있느냐?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개판인데 좀 정신들 차리고 좋은 사회 만들고 좋은 나라 만들어서 이 나라가 정말 밝고 깨끗한 나라가 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그거야 내가 못 들어주겠느냐. 또 있느냐? 예.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저 북한이 해방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되고 예수 믿는 날이 와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좋다. 내가 내일 당장 해주마. 또 있느냐? 아, 예. 하나님, 저 그리스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쟤네들 때문에 주가가 다 떨어지고 이태리 다 난립니다. 어떻게, 그리고 저 이란 저 핵무기 어떻게 바꿔주시려면 야, 그거야 내가 왜 못해주겠냐. 좋다. 이제 더 없냐? 예,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거 정말 오늘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물론이다. 오늘 다 들어주마. 그 대신에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기도에 나를 구하는 것은 없지 않았느냐? 네가 기도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래? 나를 버리고 네가 기도한 모든 응답을 받을래?
여태까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예화는 매우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가장 나쁜 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니까요. 우리가 어떤 다른 죄, 말하자면 도덕적인 죄, 다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최고의 죄목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은 뭐죠? 끝없는 욕심? 그게 아닙니다. 여기 탐심이 우상숭배로 지목되는 이유는 탐심이란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와 인생과 운명에 대하여 결정권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모든 기도들은 내용상 옳습니다. 내용상 옳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하는 그것, 조건들과 환경들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여 우리가 좋은 세상을, 좋은 인생을 자신의 판단 속에서, 자신의 이해 속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힘이 모자라지 이해와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로 이 주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그의 통치와 보호를 요청하며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시편 92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왜 느닷없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구시길래, 그리고 나는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런 어떤 공약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빌공짜 공약.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를 바라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속신앙이나 범신론과 다른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런 개념보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들은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같이 정성을 바쳐 얻는 보상은
노리는 것도 아니며 도를 깨우쳐 어떤 경지에 가는 그런 도와 종교와 윤리와 이상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뜻은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신 이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로 당신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있다 라고 한 십자가 사건을 핵심으로 하는,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한문식 표기의 다시 한문을 한글로 읽은,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로 된 겁니다. 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를 약속하신 대로 목적하시고 이루고 계시고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종합하여 한 단어로 묘사하자면 예수.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9절 말씀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께서 가졌던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지킨 것 같이 우리도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가 자주 틀리는 장소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법을 지키듯이, 어떤 양심을 지키듯이 지키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자가 아버지시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권자가 아버지고 우리는 그 주권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와 보호와 약속과 목적 속에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보상을 요구하지 마시고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운명을 위하여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그늘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바로 이 문제가 생기죠.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싸움은 늘 이겁니다. 부모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 복받는 길과 철없을 때 자녀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길은 서로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자주 반복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엄마가 왜 이거 하나 사달라는 거 안 사줘? 이거죠. 늘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그 사달라는 게 곤란한 거 아닙니까? 뭘 사달라는데요? 오토바이.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게 잘 넘어지걸랑요.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꼭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요, 평생을 고생합니다. 자식이 이 사소한 문제로 뭘 의심하느냐 하면 엄마가, 내 친엄마가 맞아? 이렇게 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도 내 사랑을 모르겠단 말이냐? 그래서 분노하죠. 분노해. 너 같은 자식은 본 적이 없다. 딴 데서도 나 보셨어요? 자식들의 분노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식들의 분노 볼까요? 뭐라고 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게 우리 기도죠. 아까 예를 든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최후의 발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오셨죠. 그래, 오늘은 결판을 내자. 내가 다 들어주마. 우린 늘 바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죠? 오토바이죠. 옛사람이라 오토바이가 안 된다. 오토바이. 오도방정을 떤다의 오도입니다. 왜 그걸 사달래죠? 이 철없는 사람 같으니. 왜요? 그땐 그게 최고랑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만족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자랑이고, 그게 의미고, 보람이고, 인생입니다. 오토바이가. 인생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도 우리 자식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만족해 하는 네 부모란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믿지 않죠. 그거 다 겪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이 굽니다. 똑같이 굽니다. 이 약속을 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토바이 내놓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토바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를 가족으로 요구하십니다. 가족으로. 남남의 관계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옳은 사람이 되는 것,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사소함, 우리의 평범함, 그 속에 있는 진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유명해지려 합니다. 세상 앞에 확인받으려 합니다. 스스로가 정한 잣대 위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약속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준 약속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3개만 기억하기로 합시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이상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책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예로 들죠.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한 헌신과 열정이 넘치는데 그 몸에 어떤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헌신과 또 기독교를 증거하는 일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 사단의 가시를 빼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주께 3번 이 일로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뭐가 불만이십니까? 여러분 보고 잘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져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을 증명하여 부모에게 돌아와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져야 할 사랑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어떤 명예들을 달고 와 부모께 자랑하는 것은 몹쓸 짓입니다. 그것은 성공도 아니며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된 윤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또 다 답이 되지 않습니까? 더한 경우의 약속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유진 피터슨이 풀어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의역을 제거하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수 있습니다.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에서도 그 조건, 그 환경, 그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서두에 예를 든 기도에서와 같이 거룩하고 정의롭고 옳고 바르고 겸손하고 충성되고 능력 있고 이런 것들보다 우선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필요한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만든 만족과 내가 만든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려 그의 통치를 누릴 줄 아는 자리로 가야만 기독교 신앙은 드디어 힘을 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인생이란 신자에게 있어서 탐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여행을 나 혼자 가는 것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낯선 곳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기에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미 모든 필요한 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그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답을 외우고 있는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듣고 오르신 말씀인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 사건에서 정확히 성경이 증언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말이죠. 믿든가 말든가, 동으로 가든가 서로 가든가, 잘라서 결과를 보상하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지요.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나를 온전히 주 앞에 항복시키지 못한 현실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게 가능한 기도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얘기해야죠, 부모에게. 어머니, 지금은 오토바이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어머니, 저 정신 차리게 3대만 때려주세요. 이걸 해야죠.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하는 결심입니다. 올해만은 신자답게 살자. 그러니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 신비의 기도. 이것이 허락되는 우리의 신앙.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을 나로 깨우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나를 붙드사 나로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생을 약속받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인생을 우리 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적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자의 위대한 삶을 사는 그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